오늘 제목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 이미 약속을 받은 천국, 또 앞으로 우리가 믿고 들어갈 천국, 주님이 오늘 또 말씀한 그 천국을 먼저 우리가 탐방을 하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이제 사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에스겔 그 47장에도 동일한 내용의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셨고, 또 창세기 2장 9절에 에덴 동산의 모형이 천국의 모형으로 또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7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생명수를 말씀하면서 그 생명수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연결을 지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대부흥을 일으키고 미국으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제 여러분 전도자 무디 선생님 아시죠? 전도자 무디 선생이 영국에서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자기 본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 직전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겁을 먹고 이러다가 죽지 않은가 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데, 유독 무드 선생님만은 굴굴 잠을 자는 것을 옆에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드 선생님을 자는 것을 깨웠습니다. 여보세요, 아니 이렇게 죽음의 경각에 그래 잠이 옵니까? 무드 선생님 눈을 비비며 왜 그러십니까? 큰일이라도 났습니까? 지금 폭풍으로 죽게 됐는데 몰라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난 또 뭔 일이라고, 뭐 걱정입니까?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미국 가고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면서 다시 쿨쿨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네, 한 번은 왔다가 한 번은 가는데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가 없는데 준비된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조금만 일이 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지요. 그래서 천국 갈 믿음이 준비된 사람은 불안할 거 없습니다.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영원한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천국과 지옥 설교를 참으로 많이 하셨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 대표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말씀하면서 그냥 없던 이야기를 지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현실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할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또 천국에서 모든 세계를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한 부자가 자주 옷을 입고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했다. 근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자든 가난한 거지든 한 번은 죽는다. 거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그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부자는 돈 많은 걸 가지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돈 많고 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욕심과 자기 육신의 쾌락만을 살았던 그 부자, 믿음 없이 살았던 부자는 죽어서 호화롭게 장사는 되었지만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게 됐다라고 24절에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가만히 건너편에서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먹지 못해서 병들어 죽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제 부자가 정신이 바짝 들었죠. 내가 이제 지옥 말만 듣던 이 지옥 진짜 왔구나.
이미 나는 왔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 내 믿지 않는 내 형제들이 5명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 5명 이 지옥불에 오지 않도록 해서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거기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다. 다시 말해서 거기는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장로, 권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많은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살아가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행점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알곡과 쭉정이 좋은 씨와 가라지를 비유하시면서 나중에 알곡은 어디에요?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태운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천국에 드리고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결국은 다 지옥불에 불탈 것을 마태복음 13장에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또 에스겔 47장에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에스겔 47장 9절에 보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을 소송케 하고 바다와 강들도 소송케 되었다. 치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빛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났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1절의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가시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성령 안에서 늘 거룩한 삶으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랬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생명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제 천국엔 생명나무를 12가지 실과를 맺히는데 달마다 맺히는데 그 실과가 12가지 실과를 다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육체가 재짓기 전에 영원토록 살게 되어 있는데 선과 악을 알게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 쫓겨났지 않습니까? 쫓겨남으로 인해서 그 저주받은 인간을 통해서 땅들이 저주를 받았지 가시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생활하다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내 죄 때문에 내 주위의 환경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늘 생명의 역사가 거룩한 역사와 치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죄 가운데 있으면 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항상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고 또 우리 믿지 않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살며 어디를 갈지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는 뭐예요? 다시 저주가 없다 그랬죠.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니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호자가 있는 곳,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곳이 영원한 천국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종들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 주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이제 그분을, 하나님을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하고 있죠. 그의 얼굴을 볼 터예요. 여러분 설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 어떤 모습일까? 그의 이름도 그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다. 거기는 저주도 없고 밤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등불이 필요 없고 햇빛이 필요 없다. 밤이 없지요. 늘 하나님이 빛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니까 어둠도 등불과 빛이 필요 없고 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세토록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도 말씀해 보면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내 근원이 되어 강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엄청난 생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 받고 우리가 가는 삶의 현장, 학교, 직장, 사업장, 우리의 일 터여 가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흘러서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구원의 반열에 이르고 우리가 만나는 자마다 그들의 내적, 외적 삶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발원하고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는 이 생수의 강,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내려가면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에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면 주님의 영원한 천국에 가면 이런 생수의 강이 흐르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보호자가 계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계시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 잎사귀 되는 만국을 소송케 하는 그런 역사하심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 천국 갈 준비가 되셨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있다는 증거를 예수님께서 성경 여러 부분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예수님이 하늘 내려온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초소를 준비하러 간다. 영어성에 보면 맨션을 지으러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집이 내 집이 어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급으로 주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주님을 소천하기 전에 한 열흘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턱걸이 구원했기 때문에 상급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지도 몰랐고 병들어서 이제 있을 때 제가 우린교회 강도사로 있을 때 가서 어머님을 영접시키고 이제 나중에 열흘 후에 어머니 소천한 이야기 들어 장례를 치렀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상급 없어요. 원래 목사님 아버님 그 장로님이신 그 장로님은 평소에 이제 주를 위해서 섬기다가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호련히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근데 그 장로님의 기도대로 그대로 됐는데요. 그때 우리가 이제 부교육자 4명이 이렇게 3명이 우리 친구 전사님 2분하고 3명이 섬길 때 그 모든 장로님이 몸이 아파서 소화가 안 돼서 방배동 가서 내과에 가서 치료받고 이렇게 약재 먹고 그 이튿날 이렇게 뭐 좀 쉬겠다 누우셨는데 권사님이 부인 권사님 나오셨다가 뭐 죽 끓인 사이에 그 사이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제가 가봤는데 소천하신 그 모습 보니까 그냥 평안히 잠을 자는 것처럼 주님이 장로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요 죽을 때 너무 힘들어요. 저희 아버님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예수 안 믿을 때였으니까 전도할 수도 없었고요. 제가 18살 때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하신다 가족들을 다 몰려놓고 한 방에서 이제 자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 넘기기 힘들겠다라고 이제 마지막 아버님이 가는 모습을 보려고 잠자고 있었는데 내가 제 아버님 바로 옆에서 잠을 잤거든요. 근데 자다가 이제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아버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지금 아버지의 영혼이 이제 지옥으로 가려고 저승사자가 오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저는 몰랐죠. 아버님 왜 이렇게 땀을 흘리시냐면서 수건 가지고 땀을 닦아드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이었으니까 그거는요. 저는 참 아버님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어머님은 거의 턱걸이 구원이라도 했으니까 저는 그래도 좀 감사하고, 하나님이 천국 갔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저희 육천형수님이 어머님 산소 옆에 갔는데 대낮에 어머님이 찬란한 옷을 입고 나서 질부 나는 너무너무 좋은 데 와서 라면서 천국 갔다는 확신을 또 이렇게 확인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옆에 죄를 짓고 이제 강도질을 하다가 사람을 살인죄를 짓는 강도들 둘이 옆에서 이제 같이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을 또한 낙원으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목숨을 꼴거다 하기 직전에 회개하는 자에게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나는 지금 예수 믿지만 좀 세상 좀 즐기다가 나중에 이제 갈 때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지면 하나님 다 모르실 것 같습니까? 언제 갈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날짜 받아놨습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 것.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건강한 천인표 목사도 오늘 저녁에 오라고 하면 가야 할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신발을 벗고 내일 아침 그 신발을 신을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 모디처럼 풍랑이 만나서 배가 뒤집혀서 물고기에 밥이 되는 그런 직전에 있어도 편안히 잠잘 수 있는 것은 이미 준비됐다 이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쓰시려면 풍랑에서 지켜주실 것이고 때가 됐으면 데려갈 것이고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예수님은 회개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천국에 말씀하고 계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강도에게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또 마가복음 10장 30절은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천국에 갔다 내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 누가복음 21장 31절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는 사도 베드로는 영원한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집, 또 계시록 3장 12절에는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시온산이라고 이렇게 또 다양하게 천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 읽을 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시온산은 뭐야? 새 예루살렘이 뭐지? 하나님 집이 뭐야? 헷갈릴 수 있지만 다 동일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뉴욕의 미국의 어떤 그 시골 마을에 관광지에 여행을 하던 노 부부가 이제 아주 폭풍을 만나서 여관에 이제 잠을 청하려고 여관에 들어갔는데, 그 조그만 소도시에 여관이 3개밖에 없었는데 그날따라 손님들이 많아서 다 여관에 꽉꽉 찼어요. 여관에 들어갔는데 이 손님 종업원이, 선생님 지금은 이 도시에는 여관이 3개 있는데 다 꽉꽉 찼습니다. 우리 이 여관도 꽉 찼는데 정 원하신다면 제가 자는 방을 내드리겠습니다. 그것이라도 괜찮다면 제 방에 와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라고 그 일하는 종업원이 그렇게 청합니다. 그래서 그 노 부부는 그 방에 들어 하룻밤을 지내고 그 이튿날 다음날 아침 여관을 나서면서 노 신사 부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같이 친절한 사람은 처음이요, 당신은 이 미국에서 제일 친절한 여관 종업원이요, 아마도 나는 당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건축하게 될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에 그 종업원은 그냥 농담으로 이제 웃음으로 그냥 답하고 말았는데, 얼마 세월이 지난 후에 편지 한 통이 왔어요. 뉴욕의 왕복 비행기 티켓과 초청장이 왔길래 갔더니 이분은 뉴욕의 아주 거대한 갑부였던 아스토라는 회장님이셨고, 이 회장님이 이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여간 이 종업원에게 큰 호텔을 지어서 모든 것을 경영을 맡겼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꿀트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호텔의 첫 번째 경영자가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많은 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격려할 많은 편션이 있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천국에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분들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 잘 모르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 땅의 선물과 죄들을 다 해결해야 되겠죠. 해결하 그러면 크게 죄를 두 가지를 보낼 수 있는데 원죄와 자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원죄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로 인하여서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이 원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속에 짓는 자범죄. 자범죄도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죠. 외적인 죄와 내적인 죄. 외적으로 행동하는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하나님 내적으로 사람을 미워하거나 복수심을 품고 있거나 그냥 악한 생각, 스쳐가는 생각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을 죄라 묻지 않지만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품고 있는 자에게는 그것을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인류의 대표인 원죄와 자범죄, 자범죄 중에서 외적인 내적인 죄를 다 회개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유치부 전사님들을 면접을 보면서 6명 중에 면접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며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원서에 보면 모태신앙도 여러분들이 계시고 목사님 사모님도 계시고 다양하게 계시는데 언제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특별히 또 어떤 분들은 확실하게 말하는 분인가 하면 어떤 분은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기도원을 갔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하고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남의 집에 한번 갔다고 해서 그 집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적으로 정확하게 그 집에 양자로 드릴 때 비록 그 부모가 낳지 않아도 호적에 올리면 그 집에 양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는 죄인이며 회개하고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국 호적에 등록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굉장히 싸구려 취급하고 이런 분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몰라도 그럴 수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잘 그것을 귀한 줄 몰라요. 근데 우리의 값어치는 엄청나는 것입니다. 이 물병 하나에 크게 한 1,000원 그러면 이 물병 값은 1,000원짜리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을 대신 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총이라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물물 교환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구원의 은총이거든요. 이 구원에 감격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세상 것에 함부로 그렇게 목숨 걸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타락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천인피를 이렇게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놓으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돈 수천만 원, 수십억은 남을 줄 수 있어도 여러분들의 귀한 어린 아들, 딸을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쉽지 않습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죽는 자리에 내놓는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 그런 대가를 치러놓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준다. 우리는 예수님이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은요, 다른 길은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오직 주님께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진리,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나면 손해 받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고 채우시고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오는 핍박은 당당히 어떤 목숨이 위급할 상황에 있어도 그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고 그를 세우셨고 이방 나라에서도 왕다음으로 둘째가는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리로 높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다니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옆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는 믿고 사는 자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예수님의 값을 치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냥 개인적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구원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사야 43장 7절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내가 손해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 때가 되면 존귀한 자로 높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천국에 또 들어가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을 내게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확실히 제사함 받고 나면 해결하면 성령 받게 되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또 21장 17절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말씀하고 있고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가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날, 철저히 회개하는 그날 예수님의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되는 것이죠. 저는 1982년 4월 15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부흥회 때 하나님 세우신 그 부흥강사를 통하여 회개하라고 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아는 죄는 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강사 모션을 통해서 안수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철저히 고백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하시고 철저히 주 앞에 헌신케 하시는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우신 목사님을 설교 들을 때 아침에 새벽에 강단에서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이 강한 빛으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주님이 함께 임재하심을 또 보게 하셨어요. 그때 체험 이후 한 번도 세상에서 좋아서 기웃거나 그런 한 번도 없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기도하실 때 내 육체부터 올라오는 죄의 뿌리가 눌리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수많은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의 주를 기다리면서 재림 때 가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됐냐면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한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영적인 몸처럼 우리를 병케 해서 우리를
영원한 주님 나라로 이끌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저는 이제 청년 때 성경을 모를 때 이런 생각했어요. 천국 가면 화장실도 있나? 성경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처럼 몸을 병케 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병케 해서 우리를 주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영원한 천국, 우리는 어떤 분은 이제 구원받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는지요? 또 직설적으로 여러분들 질문한다면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그런 믿음이 있다. 나는 별 볼일 없지만 나는 가게 죄도 많이 지었지만 그러나 철저히 회개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믿음으로 살았으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1절과 3절, 5절에 본문한 것처럼 세세토록 하나님 함께 계시는 그곳 영원한 천국. 달마다 실과를 맺히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열매를 따보면 계속적으로 회복되고 소성케 하는 그런 천국. 다시 저주와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그곳.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곳. 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비치는 그곳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해서 어디서 와서 왜 사는지 무엇을 사는지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영원한 이 천국, 이 좋은 영광스러운 천국을 증인된 삶으로 살아야 된다.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 너는 내 증인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증인이잖아요. 부활의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교회 가자. 성경을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함께 교회 가자. 함께 예수 믿자. 천국 가십시다.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